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흠 없음을 전가받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져주셨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성이 남아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즐기거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나의 행위와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묵상하시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죄를 바라보면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비판하라, 그리고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사랑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면 번번이 실패할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와 결심으로 싸우면 실패하는 것처럼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갚을 능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자 종은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5절, 26절의 말씀이 그 대화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 지키면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니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종처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러나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다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종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 되시는 임금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임금의 긍휼과 사랑으로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그 원수들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그 원수들을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종의 행위로는, 다시 말하면 종의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을 팔아도 1만 달란트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종의 힘과 능력으로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께서는 종의 행위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인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모든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에게 하나도 빚을 갚지 않았지만 주인은 종의 모든 빚을 다 갚은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과 불경건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받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에게 가두거늘. 종은 1만 달란트의 달란트를 빚지고도 주인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지만 동료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랑으로 동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애원을 하였지만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료를 대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 동료를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아니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싫어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왜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저런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가려고 할 때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대에서는 피가 섞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라고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저런 원수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원수가 잘 되면 내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원수를 용서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다의 헬라어는 카우카오마이입니다. 카우카오마이는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가진 나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나의 착한 행위, 율법 지킴이나 말씀 순종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행위나 나의 율법 지킴과 나의 말씀 순종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만 자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씀은 나의 행위나 나의 율법 지킴이나 나의 말씀 순종,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행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말하면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성도들이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아니 목숨을 다 잃을 정도로 충성해 놓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바울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노년은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형통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고난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고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강함과 형통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등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십니까?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통을 자랑하십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이 왜 자랑입니까? 약함은 부끄러움과 나약함과 실패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약함은 부끄러움의 상징, 실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보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함이 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약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하는 사람은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약하지만 가장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겹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불화가 되어 어떠한 현실의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난다 해도 환난의 끝은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 공로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내 의를 내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역할을 보태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만 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말씀 순종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말씀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씀 순종으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하고 말씀 순종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원수 사랑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이고 말씀 순종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통통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믿음만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율법,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영광을 가진 나,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 그리고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십자가의 원수,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십자가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자녀,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